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소중한 것까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두 가지 싸움에 직면합니다. 다윗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충직한 부하마저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맙니다. 다윗이 자기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맨 끝절입니다. 26절, 27절이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가늠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은 사형당할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형당할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사형당할 죄를 범했다면 사람은 그 누구나 이토록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죄의 문제에 넘어진 것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방심하면 그 누구나 죄의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범죄의 현장을 살펴보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죄의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칠 때는 죄의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 시대에는 전쟁 때마다 왕들이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막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승리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객관적인 전력에 관계없이, 전술에 관계없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자 다윗의 마음에 자만심과 나태함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을 보며 우리가 그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이 깨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나태함으로 가는지, 내 마음이 방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만심과 나태함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자 다윗이 정욕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이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음의 자만심과 나태함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나태한지 모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많은 죄가 시작합니다. 보는 것에서 여러분 죄가 시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래서 사람이 죄의 유혹을 피하려면 자신의 눈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눈을 잘 다스려야 해요. 성경 본문에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표현한 것은요, 다윗이 목욕하는 그 여인에게 쏙 빠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험과 유혹이 무서운 것은요, 모든 것을 망각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지면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잊어먹고 죄에게 쏙 쏠리는 거예요.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자신은 왕이에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모든 관심이 오직 그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리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력을 보내요.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때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죄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해 모든 걸 파악했지만 죄를 향하는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자만심과 나태함에 빠져 죄를 이길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여러분 죄는 못 이깁니다. 죄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향하는 마음을 사람의 의지로 이것을 못 끌어당깁니다. 마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걸 느껴요. 마귀가 끌어당기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것을 탐하는 정욕의 문제는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욕에 깊이 빠지면 그 무엇으로 대치되지 않아요. 정욕에 깊이 빠지면 누가 옆에서 무슨 말 해도 듣지 않아요. 이 세상 장사도 자기 정욕은 못 이깁니다. 이 정욕의 문제는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적인 문제로도 나타나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여러분 표출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올라오는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잡히기 전까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여러분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도 족하도다. 과거에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정욕은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욕망을 뜻합니다. 타락한 본성에 비롯된 모든 욕망대로 살았으면 그것은 과거 일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욕에 빠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대부분 여러분 정욕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왜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자만심과 나탐이 그의 마음에 싹 트자 정욕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편안할 때 여러분 많이 조심하십시오. 뭔가 생각대로 일이 계획대로 잘 되었을 때 여러분 더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축복을 받을 일이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감추고 싶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는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덮어지길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의 확장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멈추어야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인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인 은폐를 선택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성경은 다윗이 죄의 은폐를 선택함으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다윗은 신속하게 전쟁터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전쟁의 상황에 대해 적당히 물어본 이후에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기대하며 왕국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들을 보내주었으면 실컷 먹고 아내와 같이 잠자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윗의 기대와 다르게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이 계획했던 첫 번째 방법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싸움의 명수 골리앗을 무찔렀던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매우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에게 발목을 잡히자 과거에 용감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떨고 있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실상이에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도 죄의 문제에 걸리면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았다고 난 죄 없다고. 근데 결국 시간이 가보면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난 그런 일 없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난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결국 그게 다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 사람의 꾀를 내봤지만 실패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매우 충성스러운 장수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료 병사들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내가 이토록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내가 범하다니. 그래, 찔림 받고 여러분 돌이킬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이 돼요. 첫째는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더 강박하게 되는지, 회개하든지 더욱 강박해지든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 결정이 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는 마음이 더욱 여러분 강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로 그 마음이 더욱 여러분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기 변명,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내가 좀 난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좀 어때서. 그래서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박하고 더 완고해집니다. 누가 뭐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꿈쩍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절대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자,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이제 모두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합니다. 숲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윗은 정말 무서운 계략을 실행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이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비밀 편지를 우리아가 뜯어보지 않고 요압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니까. 자신을 죽게 만들라는 명령을 담은 그 편지를 자신이 직접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충성스럽게 왕의 비밀 편지를 전하는데, 자기 상관에게 전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아를요.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의 비밀 편지는 요압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충직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요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영원히 덮기 위해 요압마저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비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고 그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아와 또 다른 병사들 앞에 보내고 자신들은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하는 이제 병사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죽은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은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이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다른 부하들까지 함께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전략적으로 실패한 요압 장군을 다윗이 책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로하는 척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비밀 명령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국을 맞이하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내 모습을 살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때를 놓쳐버립니다. 바세바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소리내어 울었지만 죽은 남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남편을 애도하는 기간을 마치자 다윗은 이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해서 잘 끝나고 완전 범죄가 됐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악한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도 보시지만 사람의 마음도 보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믿어 구원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악행을 통해 성경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정욕에 사로잡히면 악인으로 여러분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의 악행과 다윗의 악행이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선한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한 정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높은 빌딩에서 보면 사람이 키가 150이나 170이나 180이나 2m나 이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 분별이 됩니까? 전혀 분별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핏값을 여러분 지불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정한 법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안수하고 짐승이 죽는 걸 여러분 지켜봅니다. 핏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이미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그의 남편을 비롯하여 또 다른 충직한 부하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정도라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를 통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지적당할 때 모든 걸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자기 방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지만 사울처럼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어떤 징계를 받은지 여러분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다윗이 징계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 징계는 당해도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요,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는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여러분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충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수많은 정욕들과 여러분 부딪히게 됩니다. 정욕의 시험과 유혹을 피하려면 나 자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이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욕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욕의 문제 사람의 의지를 여러분 못 이겨요. 못 다스려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 정욕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정욕의 문제는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 하나님께 바치면 정욕의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과거도 훨씬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사람들이 미칠 듯이 집중해야 그 정욕, 여러분 그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권력도 다 지나가요.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복된 삶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기에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정욕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